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가는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되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라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행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같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며 끝맺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이 착하다. 여러분께서는 착하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요즘은 착하다는 말은 별로 칭찬할 것이나 자랑할 것이 혹은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착하다의 착은 도착할 착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시킨 일이나 심부름을 잘했을 때에 또는 공부를 잘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즉 어른들이 생각하는 목표에 도착했을 때에 착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흔히 관계에 많은 가치관을 두는 관계 중심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착한 것은 최고의 덕목이 되곤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관계보다는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이 착하다는 말도 그러한 시류를 타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잘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착한 가격, 착한 가게, 착한 몸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착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일단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는 비유 말씀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파라볼레를 쓰는데 옆에 나란히 놓아보다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께서 중요한 영적 원리, 진리를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과 나란히 놓으시고 쉽고 단순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비유 말씀의 핵심 주제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비유에 나오는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씨라는 것의 목적은
싹이 나거나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이죠, 결실. 그리고 오늘 비유 말씀의 핵심은 그러한 결실의 변수가 씨에 있지 않고 어디에 뿌려졌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길가 같은 마음이죠. 11절부터 이 비유 말씀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데요. 12절에서 이에 마귀가 가서 라는 말은 그 후에 마귀가 가서 라는 뜻인데요. 이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서 5절에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밟히며 라는 말은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아무데나 두고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모습, 자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해서 이 먹어버리는 것은 원어적으로는요, 정말 냉혹하게 참혹하게 먹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은요, 사람은 들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데 반대로 마귀는요, 그 말씀을 중요하고 심각하게 여겨서 그렇게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쩌면 우리는 마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죠. 둘째로는 바위 위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바위 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위 위에 있는 조금의 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싹은 나지만 물을 머금을 흙이 없으니까 바로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때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와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원래 흔히 이 헬라어로 때,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특정한 시점을 뜻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때가 있고요.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쓰인 때는 카이로스의 때인데 이게 결국 은혜를 받을 때는 기뻐하면서 말씀을 받지만 시련이 닥쳐오면 좌절하고 변해버리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그런 카이로스적인 믿음이 아니라 시련이 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 지속되는 믿음이죠. 크로노스의 믿음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게 특정한 시점이 카이로스가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받은 말씀의 실을 지속적으로, 크로노스적으로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셋째로는 가시떨기 마음이 나왔어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하면서 말씀이 쭉 이어져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하죠. 여기서 이 지내는 중이라는 말 표현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go forth 라고 되어 있고 NIV에서는 go on the way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나름대로 열심히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결실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첫째, 이생의 염려, 즉 마음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이 분열된 마음 때문이고요. 둘째는 재물 때문이며 셋째는 향락, 즉 정도에서 벗어난 쾌락의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7절에 보시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하죠. 즉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가시인데 이것들이 씨보다 먼저 자라 있었던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아포푸니고를 쓰는데 이게 멱살을 잡고 질식하게 만든다. 이 숨통을 막아놓는다, 끌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즉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이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아예 숨도 못 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 잡고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15절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으로,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좋은 땅은 결실하는 땅입니다. 결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듣는 것이고 둘째는 지키는 거죠. 지키는 것. 듣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끝에 나오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자, 일단 이 착하다라는 말, 성경적인 것으로는 결국 존귀한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태도를 뜻하고요. 착하고 좋은에서 이 좋다라는 것은 그 존귀한 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걸 뜻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해서 이 지킨다라는 말은 굳게 붙들다라는 뜻이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아래에 머무르면서 버텨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에서는 군사 용어로서 쓰여진 원어적인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무르면서 현실과 싸워나가고 버텨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군인으로서는 마지막 자기의 본부 국가를 목숨을 걸고 최종 라인에서 지켜내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어떤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비유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요, 이 비유 말씀에 대한 우리 결론은 그저 좋은 땅만 결실한다가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길가와 같은 마음도, 금방 낙심하고 시험이 찾아오면 포기해버리는 바위 같은 마음도, 이미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도 씨를 뿌리십니다. 아무쪼록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 무엇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닮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로 담게 해달라고, 갖고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 위에 기도하시는데, 지난 12월부터 광고가 나갔죠. 그래서 우리 가족, 친지, 이웃,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누구누구가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 지금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셔서 그 뿌려진 씨,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과 비전의 씨앗들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는 마음 닮아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미행만이라는 귀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미시간에 우리 교회를 55년 전에 세워주시고 행복한 만남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과 기도자들을 지금까지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팬데믹 시절을 지나 시작하게 된 이 미시간 행복한 만남은 더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영혼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원하는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길들과 기도자들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켜가며 준비될 때에 우리 미행만이 더 큰 은혜, 생명 구원의 결실을 맺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